탐욕, 일그러진 소유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7대 어떤 죄악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한번 두 번 탐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음식으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음식으로 뒤틀린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매게 되었는데, 이 음식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탐식으로, 이 탐식이라는 것은 이제 탐욕의 문제와도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탐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거나 또한 거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본적인 필요 욕구에 대해서 더 때로는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더 과도하게 집착하는 데서 더 발생을 하게 되죠.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우리의 이 넘치는 소유욕, 재물욕이 늘 항상 도처에 도사려 있습니다. 결국 이는 소유욕의 선두주자인 이 자본, 우리 기독교에서는 만몬이라고 부르죠. 이 만몬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특히 기독교 성경에서는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 맺어 가야 할 것인가. 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점가를 돌아다니다가 한 코너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코너는 재테크 관련 코너였습니다. 이 금융 섹션인데 전부 다 이제 부자가 되는 법, 우리의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죠.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다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책 한 권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로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굉장히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재테크를 좀 더 알아가고 또 부를 쌓을 수 있는 어떤 지침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책이 될 정도로 좀 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2020년부터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이 띠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십니다. 한인기업 최초로 글로벌 외식그룹 및 이 스노팍스 그룹이라는 곳의 이 회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란 이 책은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인가 때로는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풀어내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책의 첫 장부터 이미 좀 이 독자층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돈은 인격체다라는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가 보기에 돈은 가만히 고정된 어떤 재물이 아니라 인간처럼 돌아다니고 때로는 활동도 하는 그러한 인격체라는 사고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처럼 사고하고 어떤 의지를 지닌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왜 인격체냐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서 법인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의 법인 보면 이 법적으로 보면 영어로 legal person이에요. 어떤 인격체입니다. person이라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라는 설명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인도 사람처럼 동일하게 소송도 하고 때로는 소송도 당하고 또 다른 법인과 협력해서 또 일도 하고 또 경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 돈과 관련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설득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또 몰려다니면서 또 어떤 돈은 평생 숨어서 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또 흩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유행에 민감한 이 젊은 세대와도 같습니다. 또 돈은 연인과도 같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돈은 붙어있기를 좋아합니다.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 10원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패가망신의 보복이 있기도 합니다. 적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또는 자신에게 돈은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 이자라는 자식을 낳아주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람처럼 관리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저자도 자신이 풍족한 부를 이룬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돈을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같은 인격체로 대하면서 돈과 함께 잘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설득이 되십니까?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돈은 인격체로서만 머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돈은 인격체로 우리 친구로 충분할까요? 제가 보기에 돈은 인격체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돈은 인격체가 아니라 신격체는 아닐까요? 돈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의미, 또 돈에서 가져오는 그 능력, 이걸 우리는 추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돈이 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신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도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무럭무럭 나고 있어요. 첫 장에 저도 이 돈의 속성 가운데 돈은 신격체다 라고 해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돈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죠.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업료를 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불가피하게 돈이 없이,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돈이나 재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쟁 상대로 두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돈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이죠. 또 돈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인간과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치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격화하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잠입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갈망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때로는 돈에게도 함께 투영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기대도 하죠. 당연한 확고한 믿음을 갖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삶의 안도감을 얻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과 사의 문제, 이것을 굉장히 매듭짓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힘을 돈의 힘으로 대체해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 버린 것이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갑에 여러분 10만 원 있는 것과 100만 원 있는 것 무엇이 좋습니까? 당연히 10만 원 있기보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가족 한번 외식하려면 엄두가 안 납니다. 10만 원도 부족해요. 100만 원 있어요. 그럼 이제 좀 풍족하게 여유가 있고 굳이 비싼 걸 먹지 않더라도 여유가 생기고 속이 편합니다. 그죠? 안심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여러분 돈이 긴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고 땡기고 또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믿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울게도 하고
또 살리고 하는 것이 돈이 갖고 있는 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조차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먼저 떠올리고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힘에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려고 해 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돈과 재물에 우리의 삶에 보험을 드는 것이죠.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안도감의 원천을 바로 여기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돈의 신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신격화된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재물에서 만끽하는 생의 안정감, 안도감, 그 다음에 즐거움, 평안함, 이것을 이 부자가 나와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애쓰는 이런 책이, 여러분, 이게 4년간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부자가 사겠어요? 네?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래도 한번 건설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보자 하는 그 의지 있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겠죠.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고스란히 이 부자가 대변해주고 있고, 하지만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맙니다. 그 뒤틀린 관계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가사, 이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와 재물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면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행된 상황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형제간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이 문제의 비유가 등장하게 돼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께 와서 형과 유산 때문에 갈등이 많으니 중재해달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맥을 보면 이 동생이 와가지고 한 게, 동생이 뭐 전혀 유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이 강제로 다 유산을, 부모님의 유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맥을 보니까 자신에게 부모의 유산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재산 상속권은 누구에 있냐? 장자에게 있습니다. 큰 형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분량에 있어서도 큰 형은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게 불만이었죠. 예?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아마 형과 같이 2분의 1, 반반씩 재산을 상속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생은 이 부모님의 재산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남은 생을 아주 즐기고 또 안락하게 살길 원하는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지켜야 될 그 모세 율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와서 재산을 다시 분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답변하시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리고 핵심을 콕 찌르십니다. 15절인데요. 이러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대목을 볼 때 동생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쩌들어 있고 상속 재산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보라 하는 것이죠. 돈의 속성의 본질을 보라라는 것이죠. 재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의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이 동생을 포함해서 군중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16절부터 이어가십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 부자도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제법 많이 이윤을 얻었나 봅니다. 제가 다른 구절 보니까 이미 곡간이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여러 해 쓸 물건도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가 더 거둔 소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여기 고민이란 헬라어 보니까 연구를 했다라고 봐요.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여러분. 이런 치밀함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곡식둘 궁리를 심중에 생각했다,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택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19절에 있습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곡간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이 부자는 충분하게 그것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종종 어떤 주석서들은 해석서를 보니까 부자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자는 부지런해요. 또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예견력도 있는, 생각 있는 부자입니다.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덕기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인간 유형으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노후에 요즘 연금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후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또 연금도 넣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자의 이런 준비성 있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이 되는 그런 부자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는 사회적으로 해악은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과연 왜 이 부자를 지적하는가, 문제시하는가, 이 점이 핵심이죠. 그것은 바로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사고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사실 비난받을 이유는 그가 베풀지 않아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만 먹을 곡간을 크게 지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웃 사랑에 대한 돌봄이 부재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부자가 갖고 있는 미래관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읽어본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근원이 바로 곡간에 쌓인 재물에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곡간의 재물로 자신이 여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관심 않는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집착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재물과 같은 상태에서 그것이 주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그 재물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주식 투자도 잘 하시고 또 재산도 하고 또 우리가 차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예수께서 청중들의 화두에 던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쌓은 지식들, 또 인간관계, 또 업적, 명예. 과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생명 앞에는 전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돈과 재물과 업적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오늘 노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돈 벌 필요도 없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그 주어진 생명과 시간을 소중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진리를 깨우칠 때 부자가 말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착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재물에 의존하는데 그것이 사실 재물로서는 불가능하다. 돈의 어떤 사기와 같은, 돈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환상일 것이지 그것이 사실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질없는 탐욕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자신의 수명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가르침을 청중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 유산을 얻기 위해서 형과의 관계를 사실상 깬 거잖아요. 모세 율법까지 이렇게 들이대면서까지 하는 것은 유대 전통도 깼을 뿐만 아니라 피부친 형제와의 관계를 깬 것인데,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동생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는 어땠을까요? 그가 만일 그 들을 귀가 있었더라면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과 재물로 미래 풍요를 기대했다는 데서 큰 후회와 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동생은 그가 잘 발전하길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질 3분의 1의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익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에 등장하는 이 동생은 또 부자 이야기처럼 자신의 분량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동생이나 비유 속 부자가 이 저지른 문제는 돈과 재물로 얻어질 것을 신격화한 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신격화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재물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바로 잡고자 하십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자체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동생처럼 어리석은, 또 부자처럼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러한 탐욕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전환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변화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의 공간은 사실상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상으로 유례없는 풍요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와 과학 문명의 도움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음식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또 다양한 이윤 창출의 방법을 극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어찌된 일인지 이 자본의 우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과의 관계를 더 파괴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경쟁으로, 자본을 벌기 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본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우리는 더욱더 못난 인간, 사회로부터 뒤처진 낙오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가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향한 우리의 탐욕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투자하라, 더 생산적이고 더 곡간을 크게 지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실적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보험에 또 주식에 투자하면서 미래의 안락을 위해 우리가 내심 기대하고 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인조차도 사실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애써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에 더 안도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점차 뒤틀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유에 우리가 의존하고 안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또 돈이 있기에 든든하고 자신만만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웃과의 관계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을 통해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용하되 이 돈을 우리의 근간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도감에 생명의 원천이 될 때 우리가 진실로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의 재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당신을 통해서 저희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과 은총으로 저희는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과 미래의 삶을 돈과 재물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재물에 있다 믿습니다. 또 때로는 탐욕을 부리며 소출을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 저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오직 저희가 의지할 것은 당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